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8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보내고 그 중에 귀하게 주신 노동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풀린 말씀방으로 와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평생을 명조로 남기신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고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로마서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부분을 그냥 흘러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로마서 연구를 읽을 때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읽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또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찌무라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그의 로마서에 관한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8강은 성결 첫 번째이고 말씀은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세례, 즉 침례의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례, 즉 침례의 뜻. 6장 1절에서 14절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인 정신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만 유의하면 가능하다. 대략적인 정신을 파악하면 각 구절, 각 낱말의 뜻도 저절로 대충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전후 관계를 살피고 바울의 사상 배열의 순서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도대체 6장과 7장은 무엇을 주안점으로 하고 썼을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로마서의 3대 문제 가운데 첫째인 개인의 구원은 첫째, 의롭다함을 얻는 일, 둘째, 깨끗함을 받는 일, 셋째, 구원받는 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중 첫째인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1장 후반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의 주제이며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을 보아왔다. 그 주안점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결코 행위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은혜, 사람 편에서 말하면 신앙으로 말미암는 데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3장 24절 고 한 것 같이 이 크나큰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만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행위는 어떠하든지 좋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행위는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앙 지상주의의 교리는 실제 도덕에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의문이다. 바울은 이 의문을 미리 예상하고 6장 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것인가? 라고 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내린다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바울은 2절에서 이 의문을 일축하여 말한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어찌 또 죄 가운데서 살겠는가?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자다. 죄 가운데 죽었던 과거의 참상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라면서 다시 죄 가운데서 죽음의 생활을 계속하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면서 단호히 그것을 물리치는 그의 태도는 그 전처럼 강경하다. 이 한마디는 어리석은 질문을 일축해 버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에 신앙생활의 특징인 깨끗함에 대한 문제로 들어간다. 이것이 3절 이하다. 만일 그가 이 문제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면 2절에서 의문을 일축해 버리고 곧바로 8장의 구원의 문제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깨끗함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6장, 7장에서는 이것을 말한다. 왜 그는 이것을 설명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깨끗함을 받는 일이 신앙생활에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란 사람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용납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깨끗함을 받는 일이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 일이란 마치 왕가를 떠나서 오랫동안 유랑하던 왕자가 다시 왕가로 돌아왔다 하는 것일 뿐이다. 그는 이름만 왕자이지 아직 왕자로서의 실속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오랜 방랑 생활은 그를 서민과 같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가 왕자인 성품과 위엄을 회복하려면 아직 얼마 동안의 세월이 필요하다. 크리스천은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속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곧 깨끗함이다. 다시 다른 비유로 말하면 중병을 앓다가 나은 자가 바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병에서 노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쇠약은 남아있다. 얼마간의 세월을 거친 후에야 그 쇠약이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건강 회복의 과정이 곧 깨끗함에 해당된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의로 인정된 것뿐이다. 아직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참으로 속속들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을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려는 노력, 이것이 신앙생활의 평소 자세여야 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만 회개한 일, 의롭다 함을 얻은 일, 세례받은 일,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자가 많다. 기독교 신자의 무력, 기독교회의 부패는 대개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것을 지극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로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극히 어려운지 불가능한지는 별 문제로 하고 이것이 크리스천에게는 필수적인 일이며 또 신앙이 주는 기쁨도 희망도 이것 없이는 충분할 수가 없다. 아니 누릴 수도 없다. 이 깨끗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3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는 세례에 관한 것 1절 이하, 둘째는 노예에 관한 것 15절 이하, 셋째는 혼인에 관한 것 7장 1절 이하이다. 세례는 초대교회에서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시기였다. 오늘날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곧 온몸을 물에 잠그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매장된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이 2가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물론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일이다. 둘째는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의에 부활한 것을 실증하는 일이다. 이 제2의 실증을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첫째인 신앙 없이는 2번째의 체험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례란 이렇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주관적 체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뜻이 깊은 세례가 오늘 가벼운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위의 사실을 안 다음에 3절 이하를 읽으면 뜻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세례를 받은 자는 곧 그의 죽음과 연합하려고 세례를 받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매장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위함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함께 한다면 그의 부활과도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 식에 참여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체험을 상징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말한다. 다시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일, 이것이 곧 신앙의 생애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다시 옛 죄의 생애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바울은 반문한다. 그리고 다시 6절에서 말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죄를 섬기지 않기 위함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죄의 몸이 없어져서 이제부터 죄를 섬기는 일이 없기 위해서다. 크리스천은 이미 죄라는 옛 주인의 곁을 떠나 이를 섬기지 않는 자라는 것이다. 다시 9절에서 11절을 보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도 또한 그에게 주인 되지 못함을 알았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심이다.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다. 이같이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자신이 죽은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겨라.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의 영적 합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체험이 있으면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탄을 섬기는 생활을 버리고 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들어갔다.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일을 종종 잊어버리고 있다. 이 깨끗함을 받는 일을 잊어버리고 다만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의 단꿈을 즐기며 단잠을 계속하려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12, 13절에서의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육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라. 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바치지 말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자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라. 죄로 하여금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체를 죄라는 주인에게 바쳐서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활에 들어온 이상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삼아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에 봉사하는 생활을 하라. 이것은 바울이 온 힘을 기울여 권하는 말이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와 합치하는 일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죄에 죽고 의에 살아나는 일이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쫓고 의를 섬기는 생애. 이것이 깨끗함을 받는 생애요, 깨끗함을 받는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바라고 믿는 생애는
차츰 차츰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된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차츰 차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깨끗함을 받는 일이다. 건전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생활이다. 밝고 빛나는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어찌 지난날의 죄 가운데 매여서 살 수 있겠는가? 어찌 옛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다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으로 태연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욱더 깨끗함을 받는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하도록 빌며 또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충. 세례의 뜻은 위에서 말한 대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새 삶에 들어간 자는 세례 의식이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한다. 어쨌든 이것은 근본적이고 중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반드시 형식상의 의식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혹은 받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없어서 안 될 것은 하나다.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을 베푸는 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베푸는 것이 좋다. 이것을 경솔하게 베풀면 큰 해가 된다. 아멘. 그런데 이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고 뭐 같은 교회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또 크게 집회를 하러 오신 또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세례식이죠. 세례식을 받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제가 받을 때 저의 그 신앙생활 또 신앙의 경험 신앙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갖기도 전에 그냥 교회를 가봐야겠다. 친한 친구가 아주 성실하게 살고 아침마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을 보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살 때 저랑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아침에 살짝 일어나서 그 기숙사 생활이 아주 저희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친구가 굉장히 성품이 좀 차분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덜렁거리던 저와는 아주 대조적인 성품이어서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제 좀 특별한 환경에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량 세례를 주는 형식이 매월 15일 뭐 아니면 매월 셋째 주 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구마구 세례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나간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안 됐을 때 그 세례를 받아야 마치 무슨 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식 절차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게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입학식을 해야지 다니기로 했으면 입학식을 하고 다녀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마 목사님께서
이런 류의 설교를 하셨을 것이 분명하죠. 세례를 베푸시면서 그냥 막 마구제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뭔지도 모르겠고, 아, 그냥 나는 입학식을 마쳤어. 끝.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4, 5개월 되었을 때, 뭐 많아야 한 6개월 됐겠죠. 잘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막 순식간에 그렇게 받게 돼가지고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가를 막 배우려고 할 때였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그냥 세례를 마구잡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 과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할 때 본인의 어느 정도의 이 결심, 이 데디케이션,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을까? 정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입학식이라는 개념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세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없는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형식상의 의식이어도 저에게는 입학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거의 40년이 넘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문득 궁금해지고 그런 결심을 하실 때 이런 생각까지 다 하셨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식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세례, 침례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며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렇게 다시 살았다는 것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관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이런 이 성결함이 이루어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형제 자매들께서는 본인의 세례와 본인의 성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으실까 궁금해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이 은혜의 무궁무진한 이 장에 대해서 하나님 각자가 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시고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